잘 주무셨습니까? 김 목사입니다.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목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함께 시간 보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 지난 밤에 단잠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새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9월 9일 목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96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새 시대에는 새로운 신앙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자, 새 시대에는 새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이 역사적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유대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초의 편지이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읽은 11절 말씀은 우리 주요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 부정한 이방 땅에 체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자, 그렇게 이방 땅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배와의 단절, 제사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로지에서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또 결혼을 해서 자손들의 번성을 꾀하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포로지에서 조만간에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꿈을 좀 접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뼈를 묻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비참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벨론 아닙니까? 그 바벨론을 더 이상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중보기도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제 치하 때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은 굉장히 좀 반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발언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은 그 유래가 없는 전혀 새로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반민족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일성은 새로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명령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남유다 공동체에게 뜻밖의 선교적 책임을 부과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가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한 공동체가 있는데 남유다 공동체인데 포로로 끌려오는 방식으로 제국의 보다 더 넓은 세계로 초대받은 거죠. 이처럼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제시했던 예레미야는 이 포로 공동체가 자신들만의 안위, 그 소수민족의 어떤 생존만 위하는 그런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더 넓은 세계에서 저들이 감당해야 될 선교적 소명에 관한 그런 내용을 깨닫게 하는 그런 편지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강력하고도 깊이 있는 회복 선포의 말씀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복의 핵심은 거짓된 낙관주의를 이제는 좀 배격해라. 뭐 곧 돌아오겠지, 곧 돌아갈 거야, 뭐 그런 거 다 일단은 관두고 너희들 고통스럽겠지만 힘을 내라.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다시 시작해라.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 연단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렇지, 내가 자꾸 옛날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새 시대에는 또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거듭나야지,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 살아내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의 숙제, 다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움츠리지 마시고 이 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공유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버티고 살아내고 감사하고 번성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올 텐데요. 우리가 잠시 등한시하고 내려두었던 선교적 사명, 또 전도의 열정을 주님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많은 이들 중보하는 기도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